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렐로헤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우리 5월의 첫날 첫 시간을 이 월삭 새벽 기대에 나오셔서 또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또 시작으로 또 첫걸음을 내디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묵은 문제들은 해결이 되고 또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두 형제가 이웃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원래 우애가 좋았는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이제 화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도 섞지 않는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이 그 집에 이웃이기도 한 목수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차 있던 형은 목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건너편 동생의 집이 보기 싫으니 우리 집 사이에 아주 높은 담장을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한참 후에 또 일이 어떻게 됐나 하고 나가서 봤는데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담장 대신에 두 집 사이의 시내를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가 만들어져서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지혜로운 목수는 또 이웃이기도 하고 이 두 형제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서는 높은 담장 대신 그 두 집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리를 건너던 동생이 이것을 보고서 더 형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형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다니요. 그러면서 그렇게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 형제의 화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20년 동안 에서와 야곱은 증오의 담장을 쌓았습니다. 형제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 화해의 다리를 건너게 되는 화해의 장면이에요. 야곱은 형을 피하는 자에서 형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냥 멀리 떨어져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약속으로 땅으로 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조상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5월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화해와 새로운 또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또 자신의 자녀들, 또 가족들, 그리고 많은 또 양과 염소, 이 가축의 떼들, 그리고 많은 종들, 이렇게 많은 떼를 이뤄가지고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20년 전에 호렬 단신으로 도망자처럼 그렇게 멀리 갔었는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많은 고생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됐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게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20년을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만지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20년 동안 야곱은 그 숨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습니다. 나만 알던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공동체를 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기 바로 전에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했습니다. 또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복주지 않고는 못 갑니다.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이건 그냥 욕심이 아니라, 그냥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천사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냐?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결국 그들의 12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개인이 변하면 그 가정이 변하고 가문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민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쭉 역사를 보면서 이 야곱의 인생을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하면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고 모가 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누가 봐도 성품도 좋고 누가 봐도 정말 잘 다듬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꼭 그런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우리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연단하신다. 시험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품을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생배추 같은 우리를 소금에 절여서 김장 담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들부들해지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 브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의 가족들 때를 지어서 앞서서 보냅니다. 지금 자기를 만나러 형 에서가 오는데 자기 하인들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그냥 환영 인파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날 죽이려고 오는구나. 아직도 그 마음이 안 풀렸겠구나.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전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앞서 보내긴 했지만은 그러고 나서 형 에서가 저쪽에서 나타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야곱이 그 가족들보다 앞서 나가서 형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오늘 이 내용은 우리 창세기 3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3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종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들을 보내든지 해서 대신 만나라고 했을 수 있어요. 직접 대면하기가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앞에 나갑니다. 겁쟁이 야곱이, 도망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가족의 방패가 돼서 맨 앞으로 나가서 가장 두려운 자기 형 에서 앞에 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스라엘로 바뀐 자의 모습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던 사람의 모습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남들 뒤에 숨어있던 모습에서 방패가 되어 앞에 서는 사람. 이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이 5월의 달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또 우리 가장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비바람을 맞는 그 앞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가족들 뒤에 숨을 수 없어요. 비바람이 불면 부모가 앞장서서 그것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이죠.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 뒤에 숨거나 문제 뒤에 숨거나 환경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나와서 기도의 앞줄에 서서 영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내가 먼저 앞장설 때에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가문을 사용하셔야 됐고, 그 가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야곱을 사용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 가문을 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 이 화해하는 정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님을 보면서 20년 만에 만나는 형,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미워하는 형 만나면서 두려움 가득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이 형 에서는 자신을 죽이려 오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나를 삼키려는 사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엎드려지니까 이 야곱의 눈에 형 에서에서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 에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시야가 달라지는 것이고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고 환경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렌즈에 먼지가 끼면 세상이 다 더럽게 보입니다. 렌즈를 닦으면 세상이 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령 안에는요, 이 먼지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죄책감이라는 먼지, 미움이라는 먼지, 두려움이라는 먼지, 잔꾀라는 먼지, 이런 먼지들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눈에서 이 먼지들을 다 닦아주셨어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다르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미운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속이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운한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눈의 시야에서 먼지가 닦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먼지들을 제거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미운 사람들,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 지인들, 그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 세김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자, 형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정중히 거절했어요. 화해는 했지만은 삶의 방식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방식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또 친밀하게 지내야 되지만은 그들의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세겜 땅,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고서 한 일이 뭐냐면은 먼저는 땅을 샀어요. 땅을 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그런 결단의 행동이에요. 이제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서 이제는 이 땅이 우리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20년 동안 자기의 성공을 이뤘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단을 싸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 번 부르죠. 엘, 하나님, 곧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안에도 엘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거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새 이름 이스라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수받은 신앙, 지식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갔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갖 풍파를 겪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도 있었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이제 형 에서와 기적적으로 화해까지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젠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 때문에 나가는 교회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예배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에게서 또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신기해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건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우리를 힘들게 하셨거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어머니가 달라지셨어. 내가 잘못을 해도 예전처럼 소리 지르는 대신에 조용히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엄마의 변화된 삶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고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을까 하다가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과 다른데, 그러면은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요. 부모의 변화된 뒷모습에서 자녀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그것이 복음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더 나가셔서 오늘 이것이 특별하게 오늘 한 번만 나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요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힘들게 결단을 해서 한번 하는 정도 귀하지만은 습관이 돼야 되고 영적인 근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결단을 하지 않아도 먼저 몸이 움직여지고 먼저 마음이 움직여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연단받는 그런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가 새롭게 연단받고 우리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이런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서 또 나를 보고 우리 가족들이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 귀한 가정과 이 귀한 이 가문과 우리 영신 공동체와 또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이 이 5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며 야곱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중심적이고